네, 여기 묵상 간증 출애굽만 몇 번째니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들 우상이 있으신 부모님은 저의 여동생을 낳으신 뒤 또 딸을 임신하여 2번 낙태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내 남동생이 태어나자 집안의 경사로 여기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존재 자체가 아닌 행위로만 인정받을 수 있었기에 착하고 얌전한 딸로 자랐습니다. 체벌을 비롯한 엄격한 훈육 방식으로 인해 부모님은 제게 공포의 대상이자 한편으로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맞고 나면 항상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소아 우울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에 극심한 우울로 힘들어할 때 대학원 동료의 전도로 교회에 간 것이 저의 첫 번째 출애굽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거나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이야기를 신화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불신 가정에서 자라며 생긴 뿌리 깊은 애국 가치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유학을 떠났다가 건강 악화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고 연이은 공무원 시험 실패와 취업 실패를 겪으니 인생이 비루 먹은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자존감 낮은 저에게 다가온 상사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저는 불륜의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 후 지옥에 갈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와 그와의 관계를 끊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제 영혼은 상해에 갔습니다. 이후 죄책감을 없애려 여러 교회 설교를 듣던 중 공동체 고백이라는 성도들의 간증 중에서 저와 비슷한 자매의 죄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방주인 말씀의 공동체를 만나 양육을 받고 자살 충동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결점과 흠투성인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불신 가족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출애굽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청년부 소그룹 리더로서 모임 시 지체들과 먹을 간식을 기쁘게 준비하겠습니다. 불안과 우울의 감정이 올라올 때면 그대로 인정하고 신경정신과 약을 먹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묵상 간증 나와 있듯이요. 정말 죄를 이렇게 저지르면요, 지옥에 갈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와 이렇게 그와의 관계가 끊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제 영혼은 상해 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비슷한 자매의 죄 고백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구원의 방주인 말씀 공동체를 만나 양육을 받고 자살 충동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또 공동체에 참 속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2장 10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이 성물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성물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과 함께 거류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되었고요. 흠 있는 것은 또 드려지지 못하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10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권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라고 해서요, 제사장은요 따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이 백성들이 11조 한 것들, 또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일부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성물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먹지 못하는 경우, 제사장이 아닌 여기서는 이 제사장 집에 머무르며 일을 돕는 객이나 품꾼도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사장의 가족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소유가 된 사람이나 그에게 태어난 사람 등은 제사장에게 속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성물을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제사장의 그 소유된 사람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이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고 산 종 같은 경우는 이 제사장의 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가 지불을 했다면 제사장의 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성물을 함께 나누려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됐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한 이 제사장이 대가 지불한 그 자들은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끌어온다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공동체에 속해 가야 된다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지체를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려면 함께 성물을 먹는다. 이 성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확대해서 해석해 보자면 우리들에게는 함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을 같이 먹으려면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을 뜻한 것이고요. 또 반대 입장에서 보자면 공동체에 정말 이렇게 속해야지만 또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10절 11절에 대한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어 날마다 은혜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먹고 또 그것들을 나누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세상사에서 그치는 것들이 얼마나 참 많이 있겠습니까? 12, 13절에요.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13절에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요, 이 제사장의 출가한 딸은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했을 경우에는요, 이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며, 13절에요, 과부가 됐든지 이혼당했든지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 성물을 다시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겠죠. 제사장 딸이라도 일반인과 결혼한다면, 물론 여기서 말한 일반인은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겠지만, 좀 더 이걸 확대 해석해 보자면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 결혼을 한다면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고요.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2, 13절에 대한 적용도요,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말씀이 안 들린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이 일반인과 결혼한 제사장 딸같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이 말씀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들려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14에서 16절에요.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린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요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그들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보호하시며 거룩을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성물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된 누구라도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가까이 할 때에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4, 16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날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한 번 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더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무엇으로 영의 양식을 삼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압니까? 17, 1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18절에 번제와 더불어라고 나왔는데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번제로가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하고 자원제물 우리가 생각하면 화목제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서원제와 자원제를 번제로도 드릴 수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번제로 드릴 경우 이렇게 이 경우는 모두 태워야 됐기 때문에 나누어 먹는 것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목제로 드렸을 경우는 나누어 먹는 게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번제이기 때문에 번제로 드릴 경우는 수컷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9절 같은 경우는 번제로 드릴 경우는 수컷만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1절에 이것을 화목제로 드리는 경우는요. 암수 구별이 없었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번제일 경우는 무조건 수컷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암컷 수컷이 드리는 것이 이렇게 상관이 없지만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막 뜻이 중요하다며 막 형식을 무시하고 흠이 있고 버려도 되는 것을 제물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은 알맞은 형식으로 이어져야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흠 없이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띵크 양육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렇게 삶의 열매들을 보자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원칙대로 제가 띵크 교육을 안 한 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원래 그 띵크 교육 하려면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어야 되고 설교 한 편씩 들어야 되고 본인이 그 단원마다 큐티를 해오게 해야 됐는데 그냥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결말을 맞이했구나. 이게 내 삶의 결론이구나. 이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것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무조건 이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지만 되어졌다라는 부분이죠.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내가 구별해야 할 말과 행실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물을 준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인색한 마음에 억지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라고 해가지고요, 어제 말씀에 제사장으로 섬기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 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여기 또 12가지예요. 어제도 12가지였었잖아요. 여기 12가지 제물, 이런 상태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비루 먹은 것, 이런 것은 피부병 때문에 고름 생기고 딱지가 그 위에 앉은 형태고요. 상한 것들 있잖아요. 상한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게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게륵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갖기에는 별로고 남 주기에는 주고 싶지는 않는 거죠. 상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필요가 없으나 그냥 가지고 있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제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사실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상한 거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을 드립니까? 대부분 내가 분주하게 내 할 일 다 하고 나서 짜투리 시간이나 그냥 자기 전에 막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도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막 다 떼놓고서는 남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상한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 묵상도요,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첫 시간을. 근데 말씀 묵상을 막 미루다가 그냥 자기 전에 때워 넘기식으로 한다면 그것도 상한 것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외모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버리고, 22절에 눈먼 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또 여기 상한 것은요, 누군가의 말과 환경에 마음이 상하고, 또 골물대로 골문 나의 죄악들, 만지기만 해도 피가 흐르는 나의 상처들은요, 늘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태워져야 할 나의 우상들과 상처들은 무엇입니까? 25절에요.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멋대로 기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요, 이 외국인은 누구겠습니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로 보자면 외국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쉽게 말하면 주일 예배나 예배만 드리고 우리 구역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외국인일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삶이 어떤지 진단이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의 재물은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공동체 안에 안 속하겠습니까? 삶을 나눠야 되는데 삶 가운데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6절부터 28절까지는요, 여기 수소 27절 28절로 보면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을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고 했고요. 28절에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는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이것은 생명 존중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 30절로 가면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요, 감사제물 드릴 때는 너희가 기쁘심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요, 이것은 화목제이기 때문에요, 그날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 왜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짧은 유통기한이 있는 이유는 탐심의 발동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억제되어져야 하는 나의 탐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탐심이 있으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죠, 유통기한을. 탐심으로 인해 공동체도 안 보이고 다른 이들도 안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심은 나에게만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소홀해져요. 공동체 지체들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탐심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31절처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이라는 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매일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와 같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것 드리려는 그 시도들을 멈춰야 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